할렐루야! 오늘은 성도가 평화를 누리는 것에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그 원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역경 또 슬픔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는 평화를 누린다. 5절 하반절 말씀에 평화를 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는 평화를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물질적 대가와 또한 환경적 그런 요소로 인하여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평화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서 얻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는 단지 성탄절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많은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누지만은 예수님은 고통이고 그 희생이고 그것이 어려움이었다라고 하는 우리를 위해서 당하셔야만 됐던 당하실 수밖에 없는 그 숭고한 희생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어야만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이 왜 그 희생을 당하셔야만 됐는가? 그것은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부인할 수도 있고 그 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인정과 시인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효자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효자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부모의 뜻에 순종되어지는 적합적인 그런 표현일런지 모르지만은 그 말에 절대적인 그런 순종이 되었을 때에 효자라고 우리는 대충 또 어떤 표면적인 그런 어떤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효자라 불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입장을 통하여서 본다면 부모의 입장에서 그 자식을 본다면 효자일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주신 사랑과 부모가 주신 그 모습을 통하여서 평가해 볼 때에는 그래도 부모가 내리사랑이라고 자녀를 사랑하고 긍휼히 아니면은 불쌍히 여기고 아니면 그 사랑의 온정을 가지고 그를 보기 때문에 효자이지 부모에게 효자인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명의 악처가 10명의 효자보다 낫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우리가 그 말씀을 대변해 주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죄인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그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니까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우리의 허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질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질고라라고 하는 의미는 육체적 슬픔이나 아픔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국어사전에 보니까는 질고의 그 원 의미는 우리 질병으로 인하여서 오는 고통, 이런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고통에, 또 모든 죄악에, 모든 허물에 것들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여러분들은 죄가 없다고 아십니까? 그건 스스로의 평가이고 스스로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와 기준에서는 누구나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6절 하반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릇 행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고집, 자기만의 의의를 가지고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얼마나 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까? 이 세상이 내가 신앙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모습 이외의 그 모습은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내가 잘난 것처럼, 내가 옳은 것처럼,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평가하게 됩니다. 자녀가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얘기해서, 자기의 말이 옳다라고 얘기해서 부모에게 대들고 항변하고 이야기하고 할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은 그래, 네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 속이 다 들어가는 듯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에게 어떤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마치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고 죄악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누구는 얘기합니다. 그게 무엇이 죄악이겠느냐? 그게 무슨 악이겠느냐? 그러나 주님을 근심시키는 것조차도 우리는 참 외면하고 그것을 하지 말아야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친숙해 여기고 이 모든 것들에 우리는 당연히 여기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엔 죄악이라.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에 대한 것은 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여러 가지 연약한 성, 연약한 모습, 인간의 연약한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여행하러 오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우리는 육신이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막 복잡하면은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재충전을 합니다. 우리 남산교회에서도 얼마 전에 포항에 다녀온 일이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어떤 힘든 일들 속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여행을 통하여서 많이 다시금 재충전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여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이 예약되어 있고 예수님의 삶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질고를 대신하기 위해서, 슬픔을 대신하기 위해서, 징벌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허물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라고 했더니 그는 그때부터 고민을 합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비단 자기가 그 듣는 소문과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하여서 볼 때에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할 곳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사악했기 때문에. 너무 사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명령을 듣고 있으면서 그때부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다면 다른 곳으로 벌써 갔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 니느웨로 가는 것을 안 갈 수 있을까? 그는 내심 많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부둣가에 갔습니다. 부둣가에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을 바꾸시고 다시스로 가나보다 라고 하면 다시스로 가게 하나보다 라고 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나라고 하는 한 인물도 그가 가서 직접적으로 환경에 처해 있지 아니하고 환경을 만나지 아니하고 그 환경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소문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랐던 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여행 가는 듯한 그런 풍경이 아니에요. 좋은 카페에 들어가서 정말로 좋은 지인과 만나서 차 한 잔을 먹는 듯한 그런 풍경이 아닙니다. 고통이고 어려움입니다. 그 고통은 바로 우리 때문에 당하신 고통. 그 고통은 우리라기보다는 아니 나 때문에 당하신 고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광경은 사실 그때에도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 전에 예수님이 그 사명, 예수님이 가지고 온 그 모든 예약되어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는 힘들어했고 그는 어려워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짐을 지지 아니하신다면, 예수님이 이 짐을 지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자들의 그 모습 속에서는 우리는 대충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자리면 오지 마시옵소서.
예전에 신방 간 일이 있었습니다. 신방 간 일이 있는데 어떤 집은 자기 집이 너무 누추하고 대접할 것도 없으니까는 신방 오는 것을 거절하는 그러한 성도도 있습니다. 신방 오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 집이 너무 누추하니까, 지저분하니까, 삶이 어떤 궁핍하니까 신방 오는 것을 거절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오시는 것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되어져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제는 3일 뒤에면은 성탄절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 오신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마치 자기의 축제인 것처럼, 자기의 날인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자기 일들인 것처럼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는 틀리게 기쁨의 성탄을 맞이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환영하는 성탄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쁨으로 환영하는 그 모습.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요소로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하여서 기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기쁨의 모습은 바로 내 마음 중심의 기쁨이 되어야 돼. 중심을 통하여서 기쁨의 그 어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관계에 형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질고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지만은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쁨을 맞이함을 통하여서 평화를 누리게 된다. 평화를 사모하는 성도들, 평화를 사모하는 종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되어지지 못하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바로 사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때의 사탄의 이 계략을, 사탄의 이 흉악한 모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통하여서, 또 교제함을 통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함께 나누면서,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중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즐거운 성탄이 아니라,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즐거운 성탄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성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탄을 여러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는, 여러 성도, 여러 종들하고 함께 나누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는 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돼. 자기 좋아하는 말을 하고 싶은 그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좀 참고 인내하고 억누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돼야 될 줄로. 그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고 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일들을 체험하는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세상의 어떤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평안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환경적인 것을 통하여서 내가 기쁨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샘에 대해서, 물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가라지 아니하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때에 기쁨으로, 중심으로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어서 성도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일 줄로 압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보다 잘 살지는 못하지만, 누구처럼 호화롭게 살지는 못하지만, 이 마음만큼은, 내 심령만큼은 무엇보다도 풍요롭고 무엇보다도 부요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